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철회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역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 하느님 당신만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청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하느님은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 주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죠? 내가 원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느님 뭘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설득하고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얼마큼 청하면 되죠? 효과 있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 9일 기도? 45일 기도? 100일 기도?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9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루 남았어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과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느님께 들어주셨다는데 나는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는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해진 때에 나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험이 뒤따르게 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하느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니까 내 얘기만 반복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못 받았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거죠.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하느님은 공정한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불공정한 분이십니까? 그때 다르죠.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만 안 주십니까? 이것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니까. 어떤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죠.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쯤에 또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정당한 삭스를 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12시쯤에 또 나갑니다. 이 주인이 아주 이상해요. 또 오후 3시쯤에 또 나가요. 여기까지는 그러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건
5시쯤에 나간다는 거죠. 일은 몇 시까지 하죠? 6시까지 합니다. 근데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돈이 넘쳐나는 거지. 일을 1시간 시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면 문제가 안 돼요. 맨 마지막 사람부터 줬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린 더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제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기가 막히게 말하죠. 아니지. 우리가 얼마로 계약했어?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은 공평한 사람이에요?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공평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가서 물어보는 걸 기억해 보세요. 당신들은 왜 여기 서 있어? 아무도 저희를 사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꾼이 필요해서 샀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팔려나간 사람들, 당신은 지금이랑 다릅니다. 1차 산업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던 시대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죠? 근데요, 옛날보단 좋아요. 언제보다? 조선시대 때보다는, 고려시대 때보다는, 상호시대 때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왜? 힘들긴 하지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고기를 잡는 것도 힘들어요.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겪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다면 그게 최고인 거죠.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을 거 외에는 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먹고 사는데 그리고 내일을 좀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벌어가면 가족들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 요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팔려나간 사람은 몸은 힘들지만 걱정은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팔려나갔으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구나. 하루 일당을 벌었구나. 일만 하면 돼요.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팔려온 사람은 더 나았을까요? 아침에 기다리는데 안 팔려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9시쯤 되면 누가 미쳤다고 사가겠습니까? 미리 다 사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집에 가봤자 가족들 걱정만 하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9시쯤에 팔려나간 사람들 좀 낫지. 원래 이 사람들도 희망이 없었어요. 인력시장에 가면 아침 일찍 팔려나가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팔려나갔죠. 오후 12시는요? 12시쯤 지나면 누가 사가요? 근데도 안 사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기다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하는 희망. 하지만 이 희망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12시에도 사가죠. 3시는요? 이 사람들조차도 놀랐을 거예요. 설마 우리를 지금 사가? 돈을 줄까요? 이 사람들은 가면서도 얼마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아니지. 그냥 빵이라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몇 시에도? 5시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5시까지 기다리면서 알고 있었다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줄 알았다면 놀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후 5시까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불안하죠. 우리 가족 어떻게 하나. 희망이 더 힘들게 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결정되어진 사람, 걱정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라도 이 주인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또 아파서 팔려나가지 못했을 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1시간만 일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똑같이 주냐 이거죠. 한 데나리온 없다면 5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죠. 이 돈이 많은 돈이었다면 불평을 가져도 돼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이었다. 그러니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3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뭘 열어준 거죠? 살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럼 나는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다며.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다? 아니면 적게 받았다? 많이 받은 거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묵상하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느님 믿었다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공평한 분이십니까?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이 공평하십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죄가 지었어도 그분은 받아주시니까. 하느님께서 만약에 행실만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가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가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느님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떼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